오늘은 창세기를 열면은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의 창조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리고 이 다스림을 위임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섬겨서 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는 그 첫째 날 보았죠. 그래서 1장 그 사람의 창조가 1장의 총 결론인데요.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현상으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 있는 하나임,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모든 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역시 관계성의 존재로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스림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이제 그 다스림의 위임을 우리가 어떻게 현현되게 실제화시키나 하는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에이젤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이젤은 여러 번 써져 있는데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젤이라는 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로를 돕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어요. 갈빗대니까 나의 가장 깊은 곳의 목마름, 나의 가장 깊은 곳의 원함, 그런 것이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나와 다른 너예요. 근데 나와 다른 너가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너는 나 아닌데, 나하고 다른 너인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나보다 더 귀한 너, 나보다 더 소중한 너. 우린 자녀에게서 그런 거 느끼죠, 그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가 생명 실제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러므로 독차하는 인간은 결혼 싱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독차하는 인간, 관계가 열리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인간은 생명의 부여도 복도 사랑도 아름다움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너와 내 하나됨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개인 하나하나가 같이 하나로 연결된 교회는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은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완벽한 창조를 내 유업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피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단절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3장에서 뱀의 지혜에 쏘가서 이게 우리가 단절됐죠. 예,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삼자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외되신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절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것이 우리의 지혜는 뱀의 지혜가 되고 터전, 땅이 저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가 들어왔습니다. 나를 상실했어요. 나의 복됨을 더 이상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관계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한 이 인간은 그때부터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가인은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그러면 하나여야 돼요. 단절된 경쟁자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자기는 거절받을 때 동생은 용납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라는 사실이 아니라 단절된 경쟁자, 이 3장의 소외로 인한 단절을 이 가인은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였고, 그때부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때부터 하나된 관계는 사라지고 모두가 단절된 경쟁자뿐이에요. 이것을 이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히브리어가 팀쉘인데 이걸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이 존 스타인백입니다. 그 에덴의 동쪽에서 그 아담이 숨을 거두면서 그러죠. 팀쉘, think of the glory of the possibility. This is what makes a man, not a cat, not a bee. Because of this, human soul is the most noble in the universe. Ceaselessly attacked, yet never be destroyed. 아무리 네 일생이 죄가 많아도 여전히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죄가 무한히 너를 공격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죄를 넘어선 아름다움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영광이야. 그것을 잊지 마라. 챔셜 그러고 죽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 역사는 가인의 길로 흘러서 이제 이 멸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멸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을 때가 홍수의 때죠. 홍수의 때.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관영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corrupt 되어 있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창조를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세상을 파괴시켜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 한 가족 0.001%의 가능을 붙들어지고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서 한 30%의 가능성이 있지만 70%의 뭐 악하고 안 좋은 거 보면 그 사람 버리죠. 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역사에 0.001%의 가능성을 붙들어지시고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홍수 기사에 제일 그 재밌는 부분은 이거예요. 홍수에서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셨어요.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내가 어떻게 하랴.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의 본질 자체가 죄와 악이 되어버린 그때 하나님의 대안은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간이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창조 본성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결론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그런데 종교는 긍휼은 살지 않고 이것을 인간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온갖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온갖 것들을 하지만 그 속에는
긍휼이 들어있지 아니하므로 본래 어려서부터 악한 본성 자체가 육체와 세상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의 상급은 지옥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자기의 아픈 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껍질과 허상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겨자씨보다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종교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있다면 내가 왜 왔겠니?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똑같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종교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처럼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다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일을 너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8장 교회론에 가서 그러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같이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죄에 물들었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폐해지지 않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이것이 폐해지지 않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이 말씀이 설명되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내 속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살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분명히 내가 이때까지 죄만 짓고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살 것이라고 하는 나의 선택과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님을 십자가를 사는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